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19세기 후반에 어린이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썬데이 스쿨 운동이 확산된 거죠. 교단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6월 둘째 주일을 이제 Children's Sunday, Children's Day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죠. 한국에서는 1923년 5월 1일 이제 어린이날로 지정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었죠. 이 흐름을 받아서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하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기념일로 생성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안타까운 사정이 있죠. 18세기 이전에 미국 서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은 교육받는 대상이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노동력의 일부였습니다. 공장, 광산, 또 산업 현장에 이 아이들이 투입이 된 거죠. 5살에서 10살까지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다치고 또 죽는 일도 있었겠죠. 기록에 보면 1000명당 한 100명에서 150명가량이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년에. 18, 19세기에 산업혁명으로 이제 도시 빈민 아이들이 증가할 때부터 교회가 이제 조금씩 나서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한테 글과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미성숙한 하찮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도 비슷하죠. 어린이들이 과거에 존중받기보다는 대부분 가정에서는 하나의 그냥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노동이 많았죠.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세기 서구 사회의 아이들, 방직 공장, 탄광에서 일하는 아이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한국 아이들. 길에서 이제 껌을 팔거나 아니면 구두를 닦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물질을 얻어서 도움을 드렸던 아이들이죠. 대부분이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집안일에 동원되고 장사에 동원되고 농사에 동원되었죠. 학교 교육은 일부 계층의 자녀들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방종환 선생이 조금 바꾸게 되죠.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교육을 받아야 민족이 살고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 대신에 어린이라고 존중받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도 어린이들이 한 가정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다음 세대라는 것을 이제 그때서부터 교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거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의 이 생성은 이렇게 어린이들에 대한 억압과 또 고통받는 현실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학대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12살짜리 어린아이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루에 2,000원을 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죠. 배를 지으면서 매달 5만 원을 벌어서 저 아이는 집으로 보냅니다. 쌍둥이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매일 돌을 깹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 카카오 농장에 2만 원, 3만 원에 팔려간 아이는 매일같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하루에 수시간씩 노동을 합니다. 그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탈출한 어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으면 내 살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초콜릿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아동중 1억 5,200만 명의 어린이가 여전히 노동의 착취 가운데 있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 차,
전기, 전자기기, 신발, 설탕 등 우리가 무심코 먹고 무심코 사용하는 것들 가운데 저 아이들의 손을 거친 것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어린이들은 사실 보호받기보다도 존중받기보다도 사실은 그 대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데려오게 되죠. 당시 유대 사회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랍비에게 데려와서 축복기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관례였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달랐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를 데려와서 안수, 누를 안, 그리고 손수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를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린이 데려오는 것을 꾸짖게 됩니다. 그냥 말린 것이 아니라 강하게 제지를 합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애들을 왜 데려옵니까? 하면서 제지를 한 거죠. 어린이들에 대한 존중이나 대우가 열악했던 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보면 제자들의 한 행동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달랐다는 거죠. 오늘 19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그래 잘했어가 아니라 용납해라. 원어적 의미로 보면 조금 강한 명령형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결코 막지 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내셨다는 거죠. 아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막아섰는데 그거 칭찬한 게 아니라 막 화를 내신 겁니다. 왜 막냐고 화를 내신 겁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막고 있냐라는 거죠. 내게 오게 해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디아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아, 원어로 파이디아.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들까지를 가리켜 파이디아라고 하죠. 스스로 설 수 없고 누군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냥 부모님이 안아주시는 대로 갑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아빠 엄마가 이끄는 대로, 데려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이제 아빠 엄마가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가게 하는 것을 그냥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그걸 그려보는 것이죠. 그런 하얀 도화지 위에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국의 신학자, 심리학자인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는 신앙도 나이처럼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신앙 발달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신앙 발달 이론 중에 단계 중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0세에서 2세는 미화된 신앙, 곧 관계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오직 엄마 아빠만 찾습니다. 엄마 아빠만.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 눈에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울죠. 엄마 아빠를 찾고 엄마 아빠가 나를 안아주고 엄마 아빠가 가는 곳에 갑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입체적으로 듣고 보는 시기라는 거죠. 3살에서 7살은 직관적, 투사적 신앙식입니다. 상상하고 모방하고 이미지로 신앙을 이해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하는 말투,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시기입니다. 본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 엄마 아빠가 말씀 읽는 것, 엄마 아빠가 말하는 투를 그대로 이 시기엔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희 막둥이도 보면 예전에 이렇게 40일 철회 할 때 항상 끝나고 집에 가면은
침대 위에서 그 장난감 마이크 들고 주야 주야 이거 했던 게 기억나요. 밤새도록 보고 온 게 주야 주여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혼자 와가지고 주야 주야 막 하면서 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 이해는 못하겠는데 다 흉내를 내는 거죠. 부모님 흉내. 7살에서 12살까지는 신화적 문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 등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기인 거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문자를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순전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0세부터 사실 12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가? 사실은 부모라는 존재이죠.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 보여주는 것, 듣게 하는 것, 부모의 행동이 아이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시기.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아기띠를 매가지고 항상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어머니 옆에 이렇게 장의자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제 조금 걸어 다니고 조금 장난칠 때는 이렇게 중위층에 올라가서 이제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 때가 되면 항상 데려오셔가지고 부흥회 딱 끝나면 그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항상 그 목사님들 끝날 때 항상 안수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품에 안고 오셔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교회에서 무조건 예배하는 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무조건 예배하는 날. 부모님이 주일 아침부터 가시니까 당연히 주일은 제 인생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로 주일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는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줄까요, 막을까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철저하게 막는 시대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거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즐길거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보고 놀 것들이 많습니까? 또한 우리 학부모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은 더 그렇죠. 마치 주일날 학원 가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마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 인생이 망치는 것처럼 겁을 줍니다. 시험 기간에는 더하죠. 아침부터 학원으로 불러서 오죽하면 교회가 주일 예배 시간마저 학원 시간에 맞춰서 주일 예배 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철저하게 그렇게 이 시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은 단지 사회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학원만 아니면 입시적으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녀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너 그냥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냥 가서 공부해. 아유, 나중에 너 대학 가서 그때 가서 교회 와.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는 엄마 아빠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는 후에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아이의 신앙도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왜 꼭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 나가야 됩니까?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물으면요. 엄마 왜 대학 들어가서 내가 가야 돼? 내 취업도 남았어. 나 취업하면 갈 거야.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취업하면 가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안 갑니다. 엄마 나 취업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나 결혼도 해야 돼. 결혼하면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결혼하면 가라. 결혼했습니다. 엄마 나 애 낳아야 돼. 애를 낳아야지. 애 낳으면 애 어차피 교육상 필요하니까 내가 그때 갈게. 그래, 그때 가거라. 엄마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안 돼. 나중에 좀 여건이 되면 그때서부터 갈게. 그래, 그때 가라. 엄마 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즐길 것도 많아.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돼서 딱 죽기 직전 진짜 갈게. 죽기 직전 한국 천국만 가면 되잖아. 그때 내가 딱 갈 때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어린이를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나왔는가?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내 자녀가 기도받고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 또 오시겠지,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70년 80년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한 소망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위대한 성공을 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내 아이의 부모가 되시고 아이들을 인도해 주실 때 어디로 가든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먹고 살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어떤 건강이 있든지 간에 그 아이는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자고 해도 집에서 그렇게 TV 보고 그렇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자고 하고 나는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그 자식들을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권면하십시오. 교회 같이 가자. 그러나 안 갔다고 해서 또 집에 와서 막 화내지 마시고 집에 오셔서 오늘도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면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요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그리고 교회를 내가 지키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은 알려주는 것, 지식적인 알려줌도 있지만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귀한 곳으로 여기도록 보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시대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영광과 존귀로 영화의 면류관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중직자들을 사랑하시고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존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다 응축해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말하면 그게 안 듣는 것 같죠? 다 여기에 이렇게 쌓아둡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또는 어떤 김 집사를 향해서 박 집사를 향해서 김 목사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아이들은 다 담아놓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한 말들을 다 담아놓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부모가 늘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말을 심어준 아이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땐 억지로 엄마 손에 끌려 나왔을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신앙이 이제 자랐을 때, 내가 결정했을 때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됩니다. 교회는 다 거짓말쟁이고 목회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집사님들, 직분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 나는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육자들 귀히 여기신다면 아이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큰 수술을 마치신 성도님 한 분을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 후에 그 통증이 엄청 심하셨어요. 신방 갔는데도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수술한 이후에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시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의 큰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희한테는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울림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제 안에도 얼마나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의문이 있고 염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이라도 해주시는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사선을 넘나들다 오잖아요. 죽을 위기를 지나오면요, 그 순간 진짜 믿음이 고백됩니다.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요. 다른 불순물, 다른 거품이 다 빠지고 진짜 정죄되고 남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딱 몇 문장으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 딱 하나가 마지막 유언처럼 딱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사선에서 딱 돌아올 때예요.
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자녀분이 따라오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와 섬기는 분들을 항상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든지요. 성도님 자제분도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의 귀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쌓이고 투영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부모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들 예수님께 가는 길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순전하게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들다라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의 권능과 그의 일하심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따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그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이끌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나의 계산과 조건보다 예수님 말씀을 순전히 믿고 따르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의 인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귀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부모는 유치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어린이를 가리키는 파이다라는 뜻. 이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의지하는 존재, 순수하게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를 가리킬 때 말합니다. 순진한 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네피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순진한 반면에 반대로 아이들이 미숙하기도 하죠. 흔히 충분히 자라지 않고 미숙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릴 유, 유치할 치 해서 유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것을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영유아 아이들은 당연히 유치합니다. 유치한 게 당연하죠. 영유아 아이가 유치하지 않고 막 1살짜리, 2살짜리가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프니 저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분유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징그럽잖아요. 어린아이 그냥 우는 겁니다. 그죠? 네, 영유아이는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 유치함은 어른이 되면서 이제 성숙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유치한 것 아이들한테는 합당하지만 나이가 든 어른들한테 유치함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왜 부모가 신앙의 성숙함에 이뤄야 되고 유치함에 머무르면 안 되는가? 유치함을 가진 신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 없이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온 어린아이라는 게 네피오스, 미성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유치한 신앙의 경우 기준이 없어서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환경과 상황, 속임수와 간사한 말에 넘어가죠. 이단에게 믿음이 그래서 흔들립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현실과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막 끌려다닙니다. 자녀들이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부모를 찾아왔을 때
그래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같이 불안해하고 기준이 없으니까 부정해버린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란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주의 말씀 위에 세워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치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원망과 탓하는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구약에서 가장 유치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유치한 대명사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가장 유치합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게 하셔서 질퍽거리지도 않는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금방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금방 힘들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탓한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 우리가 살게 놔두지, 애굽에 있으면 그냥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는데 굳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굳이 이곳에 이끌고 와서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 아래 추운 밤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 다 하나님 탓이다. 우리 만약에 여기서 다 죽으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 유치한 아이들이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남 탓하는 것입니다. 형 탓, 누나 탓, 부모 탓, 학교 탓, 사회 탓, 시스템 탓, 온갖 남 탓을 다 합니다. 종종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시죠.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 거야? 나는 어릴 적에 저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인데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여러분 닮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종 원망과 탓을 합니다. 뭐가 없어서 문제야, 누가 못해서 문제야, 뭐가 부족해서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원망합니다. 항상 탓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한 신앙은 늘 원망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숙한 성도의 열매이죠. 골로새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딱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오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만 말하면 부정적이고, 뭐만 말하면 불만하고, 뭐만 말하면 탓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돈도 없고, 그렇게 건강도 없는데 항상 엄마는 항상 뭐가 그렇게 감사했대. 항상 아빠는 그래도 감사하자고 했어. 뭐가 그렇게 감사했지.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거 잘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10몇 년 전에 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아이들이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죽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부모님들 가장 마음에 무슨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습니까? 우리 자식이 1등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사라졌잖아요. 그때 한동안 부모님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가장 하나 떠올랐냐면 우리 자식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러 가지 불만과 탓이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감사하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부모의 감사는 감사하는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치한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부드러운 음식, 부모의 모유를 먹어야 할 대상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서 부모는 내가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말씀의 확신과 믿음 위에 서야 하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음식을 찾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내 기분과 비율을 맞춰주는 말을 좋아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순종을 말하고 결단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늘 누가 그래서 우쭈쭈하면서 떠먹여줘야 됩니다. 유치한 신앙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점점점 더 자라갑니다. 아이들은 쓴 약을 싫어합니다. 건강보다 지금 당장 입에 쓴맛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다르죠. 입맛에 달아서 약 먹는 사람 없습니다. 입맛에는 씁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내 건강에 필요하다는 것을 어른은 이제 압니다. 이것이 쓰지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기에 마시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은 여러분 시간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결단도 또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 등장한 어린아이가 네피오스, 유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 곧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어른이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나는 어린아이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어렸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비웃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 곧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이제 내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버렸다. 내가 버렸다.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 시간이 자라면서 깨닫고 자연적인 성장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결단하고 버리는 의지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성장은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거를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 두게 하시고 때로는 깊은 터널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세하게 이 일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들과 시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를 믿고 결단해야 하는 의지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되었으니, 내가 교사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목자가 되었으니, 내가 훈련을 받았으니, 내가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었으니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끊고 영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해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통한 성숙한 신앙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이 끝날 때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부모이지만 참 연약합니다. 부모이지만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할 때 부디 우리 자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저의 삶과 인생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귀한 고백으로 오늘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 이끌어오며 그 아이들의 하나님, 아이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서울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